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TV를 틀어보면 요즘 연예인들의 이 사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연예인의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결혼 생활이라든가 육아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TV를 통해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여지는 여러 호화로운 이 생활 수준과 또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나의 생활과 비교하며 때로는 좌절도 되고 또 위화감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되지 않는지요. 이것이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좋은 에너지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대부분은 우리의 이 욕망과 또 그로 인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데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정말 잘 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학원과 이 사교육에 치여 매일매일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또 청년들과 어른들 역시도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대학을 나와 또 좋은 직장을 잡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어렵게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시대는 이제 지나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이 정치 철학자인 이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진 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계관을 꼬집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누구에게나 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회 역시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노력하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샌델은 실제로는 이 미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고 막대한 이 자본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이 빈부격차가 날로 더욱 심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불었던 그 금수저 논란처럼 실제로는 이 부유한 쪽으로 기울어진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샌델이 지적하는 더욱 큰 문제는 사람들이 받는 잘못된 상처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덜 노력한 게으른 사람들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착각하게 만들며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성공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성공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이 평안하고 부유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공한 삶은 또 어떨까요? 그 삶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루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욥기이기도 합니다. 욥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재력과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질병을 얻고 모든 사업이 망하고 재산을 잃자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잃고 또 부인마저 떠나며 철저하게 그런 세상에서 혼자가 되었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마저도 실상은 그를 비난하며 조롱하기에 급급합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성공할 때는 귀찮을 정도로 나를 찾고 높여주던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또 어렵게 되자마자 차갑게 돌아서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흔히 이 VIP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대접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혹은 회사를 위해 사용하게 만들지 또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의 욕망과 이 소비를 부추겨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곧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비하고 도구화하는 비인격적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큐티로 살펴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이 고별설교 부분입니다. 고별설교는 사실상의 이 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업적을 쌓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서 좋을 게 무엇이냐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여행이라도 한 번 더 다니는 게 낫다고 우리를 비꼬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들조차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고3 때는 대학 진학과 이 성공 때문에 이 신앙보다 공부를 우선시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갈수록 이 전도나 선교의 문도 좁아지며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매력적인 삶이며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무작정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맞서 싸워야 하며 또 재산을 모으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그 기업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 대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냐며 너무 당연하고 뻔한 소리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야말로 한 카드사의 광고 문구처럼
priceless,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성공을 갈망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까? 물질이 우리를 패배가 아닌 승리로 이끌어준다고 여기는 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된다고 칩시다. 재판에서 우리가 최대한 빠르고 쉽게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일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상황에 대비하여 아예 인재들을 모아 법무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전문 로펌과 파트너를 맺고 일할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을 한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괜히 유전무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우리 삶 자체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어렸을 때는 성적이나 입시에 대한 문제로 걱정했다면 커서는 취직과 결혼, 더 나아가 자녀 문제와 집 걱정, 재산 문제 등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는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곧이어서 수십 개가 더 쌓여만 가는 느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고군분투해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까지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것도 세상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데 어떠한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또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외국인이나 최하류층의 노예라도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며 기꺼이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대가 없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물론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한 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실제로 이 강대국을 이기거나 1000명을 쫓을 이 무력도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혜택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까지 합니다. 평생 무료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이스라엘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들과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택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닌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VIP 중에 VIP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혜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인생 최고의 VIP인지를 상기시킨 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혜택을,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방법은 어찌 보면 정말로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에 대해서 참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여기며 신앙보다는 다른 일들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 삶을 유지하는 일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을 사실 잘 돌이켜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만든 이 잘못된 순종의 율법화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 자꾸 형식화하거나 또 숫자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기도회와 예배, 성경 공부에 몇 번 이상 참석해야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몇 번씩을 해야 되고 더 정결해지기 위하여서 금식을 몇 번 해야 되고 평생 몇 명을 전도해야 하고 1년에 통독을 몇 번 해야 하는 등등등.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마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강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님께서 사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게 진짜 물론 공부를 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건 역시 단순히 율법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핵심은 사랑, 즉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이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이 복종을 통한 완전한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그 의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이 창조 때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갖추시고 그들을 누리고 가꿀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취하고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죄와 더불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잘못된 율법들로 인해 이 관계를 가로막으며 불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는 편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연인을 찾고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도 역시 마치 값지고 귀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나 연예인의 팬들의 모습이 이와 많이 흡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 스포츠팀이나 선수들 혹은 또 연예인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팀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뛰어난 팀이며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자발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상을 찾아보고 경기나 공연을 찾아보고 또 필요한 룰이나 가사를 줄줄줄 외우면서 스스로 돈과 시간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신앙의 모습이 깊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영성은 단순히 몇 시간씩 기도하고 수십 장씩 말씀을 읽는 이 종교적인 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찾고 발견하면서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가 되찾아야 할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나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고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키라고 이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못할 때에도 기꺼이 인내하며 기다려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가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이고 성공한 VIP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이득을 얻지 못하는 즉시 모든 혜택과 자격이 박탈되고 초라해지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땐 오히려 손잡아 일으키시며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더욱 맛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자녀로 거듭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